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에 못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294장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에 못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 앞에 나와 또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을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송 중에 거하신 주님, 너희 두 사람이 내 이름 모임 그곳에 함께 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이제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마무리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었는가 돌이켜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물같이 흐르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머지 임기뿐만 아니라 또 다가오는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함과 또 창의적이고 복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기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곧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월요일에 수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그 의료진의 손길은 물론이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교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귀한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 마음으로 달려나옵니다. 눌린 자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문제 가진 자 또 치료받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 이 아침에 치료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감각하고 마비된 것들이 완전하게 다시 감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꿈꾸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깨 통증으로 고통한 자 있습니까? 주의 시간에 치료의 강점 바라해 주시고 하나님 합당한 주님의 복된 때 가운데 그의 꿈꾸는 모든 것들 바라는 그 소원 가운데 입술의 고백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괴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베푸시고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정말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주시고 혹이 아픈 자 있습니까? 잘 아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어린이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들과는 발걸음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복된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짧은 본문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라고 하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다는 이때를 가리켜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말이라 얘기하죠. 종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세 지말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말세가 됐다라는 건 뭐예요? 뭔가 임박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고 또 뭔가 계산을 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마틴 루터는 크리스찬들의 그 종말론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은 내일 주님께서 오실 것처럼 깨어 근신하고 동시에 1000년 뒤에 오실 것처럼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1000년 뒤에 오실 것처럼 성실하게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범사에 성실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오실 것처럼 깨어 근신해야 된다. 근신이라는 말 자체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뭘로 깨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1절 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지금은 무슨 때냐? 정신 차릴 때요. 지금 뭐하냐? 근신할 때요. 지금 뭐하냐? 기도할 때라는 거죠. 사실 때를 분별한다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어요. 모세는 이렇게 자신의 시편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때를 아는 것만큼 지혜하고 가장 관련된 게 없어요. 사실 이 때만 잘 알아도 우리는 참 인생의 거의 80%는 성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때를 우리가 잘 몰라서 문제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기 때를 하나님의 때라고 착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우리 때하고 조금 다른 것이 대부분입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급하게 우리를 강권하실 때도 있지만 그런 때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특히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그분과 성령과 동행했던 사람에서 때라는 건 어쩌면 우리에게 소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뭔가 구체적이고 또 무엇보다 내 때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무슨 때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 어떻게 되냐?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고 근신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정신 차린다는 말은 원어적인 뜻은 올바른 마음과 침착한 마음을 가지라는 걸 얘기해요. 왜냐하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속도가 빨라져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얘기가 20대는 속도가 20km 정도 되는 것 같고 30대는 30km, 40대는 40km, 50대면 50km, 100세가 되면 100km로 인생의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이 그렇게 느낀다는 것처럼 우리가 그만큼 빠르니까 어때야 돼요?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영영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근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않고 중심을 딱 잡고 있는 어떤 그런 조심성을 얘기해요. 그리고 뭐 그럴 때일수록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만큼 소중한 게 어디냐?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기도의 응답이란 비밀의 책을 썼어요. 이분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때 저는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잠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잠을 적게 자고 공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면서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10분을 넘기지 못하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로 1년을 씨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문제의 원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은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설교하거나 공부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사탄의 본질을 꿰뚫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데는 기도만 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뭐냐? 그래 공부해? 공부해. 설교해. 예배? 그래. 그런데 기도는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기도는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예를 들면 돈을 보세요. 돈은 그 사람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요즘 사람들이 많이 어떤 그 빠져있는 젊은 사람들이 빠져있는 코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 코인도 투기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투기의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은 필요성이 있겠다고 목적으로 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목적이 되죠. 수단으로 삼는 사람하고 목적으로 삼는 사람, 그리고 그것에서 더 나아가 그것을 즐기는 사람은 전혀 태도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특히 이 새벽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즐기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있잖아요. 우리가 수단을 삼으면요, 그 수단이 완성이 되지 않으면 기도의 실증을 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마치 그래서 기도를 일이라고 표현하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가 거기 넘어가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기도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귀한 시간이고 내 인생의 쉼을 얻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라고 여러분이 느끼기 시작하면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일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 일이냐? 누군가를 위해서,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문제는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터전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터전에서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요. 근데 이 기도를 누가 제일 싫어하냐? 마귀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은 다른 세상의 것들은 같이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은요, 이 기도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들어주실 것만 들어주세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거나 또 혹여나 우리가 도저히 이것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거절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면 기도라는 건 가치 중립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더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뭐로 있냐면, 자, 다시 말할까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8절 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뜨겁게 사랑하래요. 이것을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사는 것이 뜨거운 것일까요? 여러분이 물어본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이 만약에 1시간밖에 없다면 여러분 뭐 할래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달밖에 없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1년밖에 없다고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요. 어떤 사람은 버켓 리스트를 만들어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하나하나 이 땅에 있을 때 해가야 된다라는 그런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하나하나 지워갈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그 안에 혹이 하고 싶었던 것,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너는 삶을 살던가, 그렇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 해봤었어요. 이것의 어떤 소중함이랄까. 저는 가끔 저희 어머니를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머니가 나랑 같이 있을 때 그때를 내가 진짜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늘 그것이 마음에 남거든요. 그때 어머니에게 이러이러한 걸 해드려야 되는데 못한 것이 그때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못 모시고 간 것, 먹고 싶어 하셨는데 못 드신 것, 그리고 참 누군가에게 뭔가 보람을 안겨주고 싶었는데 못한 것들이 참 살아가면서 마음에 참 아쉬움이 남을 때 우리는 그런 것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멀리 떨어지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그 떨어진 것들을 합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한 자리 차지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서로 다툽니다. 내가 앞자리서 네가 뒷자리야. 내가 앞자리야. 그럼 다투는 것을 보면서 참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주님이 또 그들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세족식을 거행하시죠. 그러니까 그니 와서 예수님께서 마치 그 집안의 종처럼 물을 가져다가 수건을 두르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사실 그들 중에는 누구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사랑은요,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용납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 결단하는 것이 바로 지혜 중에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우습게 보려나 정말 지혜로운 행동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토록 좋아하는 죄를 덮는 일이거든요. 또 9절 볼까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하지 말고 대접하는 것, 손대접하는 것. 사실 우리가 정말 대접할 때 원망 들 정도로 그런 일이 없으면 안 되겠죠. 사랑이란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섬겨주는 거고 사랑은 대접해주는 거고 또 그 대접하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돼야 돼요. 어떤 즐거움인지 여러분이 알고 싶으세요? 제가 이런 체험을 해봤어요. 요즘 우리 교회가 그 운동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좀 성도들이 어느 정도 모이면 제가 꼭 우리 과거에 했던 어떤 VIP 사역을 하게 될 텐데 VIP 사역을 하게 되면 아주 놀라운 그런 기쁨이 있어요. 무슨 기쁨이냐면 아까 세족식을 얘기했지만 이 세족식을 거행하다 보면 있잖아요. 그 받는 사람도 그럴 거예요. 저도 그런데 하는 사람도 그래요. 때에 따라 어떤 사람의 발을 보면 정말 속상하게 마음 아프게 아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이 그 발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떤 사람 보면은 발이 참 고운 사람이 있어요. 발이 참 고운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발이 험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발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이것이 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기 위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오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세족식 할 때마다 발을 험하게 가져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그건 원망거리가 아니라 기쁨이요 감사예요. 제가 지금도 어떤 사람의 발을 참 저도 제 발이 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의 발도 참 대단히 험하더라고요. 얼굴을 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발을 탁 보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을 탁 건들더라고요. 어떻게 건드냐면 이것은 나의 발이야. 너는 내 발을 씻어줄 수 있겠니? 라는 거죠. 그런 감동을 주시니까요. 그전에는 그 발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런 생각했어요. 참 그러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마음을 주님께서 탁 주시니까 거기에 그 발에 있잖아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뽀뽀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쁨이 안에서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리아가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한 감동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세족식을 하자면 저는 무좀이 많아서 무좀하면 저보다 더 심한 사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발을 내밀었다는 그 사실, 그걸 내가 정말 즐거워하면요 원망 아무것도 없어요. 기쁨으로 충만해져. 그 발을 내가 씻을 수 있다는 그 영광을 내가 누렸다는 것. 사랑은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대접할 때 있잖아요.
원망으로 하면 안 돼.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왕 할 거 뭐 있잖아요. 여기서 좀 손우님을 대접하다 천사를 맞이했던 그런 아브라함과 롯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면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기쁨이 만다는 거예요. 10절에 뭐라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은사라는 게 뭐예요?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주신,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누굴 위해 사용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 사용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어떤 주님의 일, 사역을 위해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사용될 때 그것이 잘못하면 그 사람을 교만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박태선 집사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예요. 그 사람의 손은 좀 많은 사람이 신유의 역사가 나타났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뭘 사용했어요?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2단 중에 2단이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보다 정말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신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는 데 쓰임받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쓰다 보면 우리의 세상 가운데 그것이 쓰임받으면, 그러나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이 은사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사실. 11절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내 입술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술로 사용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말했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봉사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내게 나를,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입술이 아니라 그 입술은 예수님의 입술이 되고요. 여러분의 손은 여러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되고, 여러분의 그 힘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럴 때 우리가 특히 생각하는 종보기도 같은 경우가 있겠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을 깊이 붙들다 보면은 그 영혼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나에게 전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착각해요. 그것이 내가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해서.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탄식하고, 내 문제 아니에요, 절대.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예요? 내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고, 이때 흐르는 눈물은 내 눈물이 아니라 그분의 눈물이에요. 이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영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와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를 나누고 또 함께 정말 주의 마음을 나눕니다. 만물이 가까워,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이 때를 정말 잘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또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사랑을 할 때 무엇보다도 정말 힘써 열심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가 봉사할 때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듯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찬송가요 438장입니다.
영혼의 은총에 보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